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잘 지내셨나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또 느끼고 다시 살아나며 우리들 주위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쿠키가 맛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들만 드시지 마시고 두 박스는 주위에 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넘치는 사랑 축제에 초대할 만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민수기가 됐네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민수기로 돌아간 겁니다. 찾아보니까 1월 18일까지 민수기를 했었습니다. 10장까지 민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월 19일부터 마태복음을 쭉 해서 어제까지 마태복음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2달 20일 정도 마태복음을 묵상을 했더라고요. 또 좋았던 건 고난주간 부활주일 요때 함께 마태복음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도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민수기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저도 다시 찾아봐야 할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잠깐 이 민수기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했고 오늘 11장 할 차례인데 그 전 내용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에는 이제 장소가 시내산인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민수기 10장에 되면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있었던 기간은 출애굽기 19장, 18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9장까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공동체를 지탱해 줄 만한 법이나 규칙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규칙들 또 율법들을 제정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고 그것들을 만들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8장 이후로부터 민수기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민수기에 들어오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진의 형태를 갖출 것인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좌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배치를 하고 제사장들도 배치를 하고 10장에 이르면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고 이제 비로소 출발하게 됩니다. 그 출발하는 모든 길을 언약궤가 인도했다 하는 것까지가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오늘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제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하고 그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기는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짧은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 끝을 이런 출발하는 진의 모양이 있죠. 그 진의 끝을 불사르시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고요. 이 다베라라는 뜻은 불사름이란 뜻인데 현재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의 원망에 대한 징벌을 하셨다라는 사건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다른 인종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함께 탈출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함께 노예 생활하던 중다한 잡족, 여러 민족들이 함께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여러 가지 불평 섞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이 전염이 되고 그 불평에 이스라엘 사람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동참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제 자유민으로 살도록 이렇게 해 주었는데 이제 먹는 것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음식들은요,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먹는 음식보다 입맛을 혹은 힘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생각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좋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도 값없이 사 먹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들으면 애굽에서 엄청 잘 살고 엄청 호화롭게 살고 그랬는 줄 알겠어요. 그쵸? 근데 애굽에서 살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노예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 불평은 사실은 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어집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옛날을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옛날도 있겠지만 각각께는 우리는 분리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와우리 교회라는 정말 크고 좋은 시설들과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10년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와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참 좋은 교회였고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지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치는 우리 교회를 분리개척 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시설이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죠. 또 목사님은 또 그렇게 뭐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종 아마 옛날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우리 교회를 향해서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라는 것들을 이제 추억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와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참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담임 목사로서 참 죄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커리큘럼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편하게 하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민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야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에게 참 적당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시지만 저에게 말은 안 하시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좋은 환경 또 좋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불편함 가운데 불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가의 불평을 듣고 그 불평을 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불평하니까 그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돼서 우리에게 고기를 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값없이 값없이 먹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네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불평하냐면 또 하나는 만나를 불평합니다. 만나는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맨날 만나만 주냐? 이거 가지고 절구에 쪄먹기도 하고 갈아먹기도 하고 볶아먹기도 하고 튀겨먹기도 하고 쪄먹기도 하는데 맨날 만나만 먹어?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들 농사 질지도 몰라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이 만나까지도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절에도 보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라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진노, 백성들의 원망,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뭐 남의 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쉬운 민족은 아닙니다. 쉬운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역사서들이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과격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을, 노예 생활하던 유대 민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려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고기를 제가 어떻게 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징징거리고 투덜투덜 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내일 나오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도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모세 아니에요. 모세와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격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이끄는 건 참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합니다.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은 목사를 참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려고 애써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모세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의 생활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말썽을 안 부려서 몸이 건강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저는 꿈꿉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완벽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혹시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이 훈련은 한동안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들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에 불평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불평이 혹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와 같은 것들에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건물에 대한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불평까지는 아니어도 모자라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또 사무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짐들은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은 북적북적한데 사무실이 너무 좁네 이런 생각들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사무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적용한 것을 오늘 사무실을 좀 깨끗하게 쓸고 닦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 와서 되게 지저분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전기 청소기 돌리고 물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해서 이것저것 치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불평 없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깨끗하게 사무실을 청소해야겠다라고
적용해 봅니다. 혹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다음 주일에 와서 사무실 지저분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은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소를 열심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어떤 것들을 누리더라도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앞에 내용이 새록새록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11장부터 묵상할 때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거리가 많이 있지만 고기도 없다, 이것도 없다, 애굽에 때는 좋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광야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탐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 불만보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